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무슨 일을 하는데 잘못하면 부모님이 너는 어디에 정신이 팔려 그러냐? 너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길래 그러느냐? 라고 꾸지람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은 생각을 하고 무슨 일을 하느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17세기 근대 철학자 데카르트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내가 존재한다, 내가 살아있다 라는 말이에요. 생각이 없다면 본능적으로 하기 때문에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한다는 것은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람의 생각들이 오늘날의 문명을 이끌어 왔습니다. 에디슨은 전기를 홀똘히 생각하다가 전기불을 발명했습니다. 그는 늘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하면 평안하게 살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밤에 촛불이나 등유 램프를 사용했으나 불편했고 매우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에디슨은 안전하고 오래가는 전등을 개발해야겠다. 그래서 생각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에디슨의 전구 발명으로 전 세계가 놀라운 발전을 하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집에서 이스라엘 전직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앞에 놓고 거기에 말씀을 전하십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모였습니다. 그때 한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들것에 들려서 예수님 계신 집에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내리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자리에 있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를 사할 수 있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나사렛 예수 아니냐? 사람인데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데 어떻게 사람이 죄를 사할 수 있나? 이런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왜 쓸데없는 생각을 하느냐?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 여러분,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일하십니다. 17절,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여기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중풍병자가 있었고 그를 돕는 친구들이 그의 침상을 메고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소문이 들리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은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분이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남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한 분이라고 이렇게 소문이 났습니다. 그것 또한 눈먼 바리매의 눈을 뜨게 하셨다는 소문도 들렸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닌가, 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에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에게 이런 예수님의 소문이 복음으로 들렸어요.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들렸어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나를 살리는 말씀, 기쁜 말씀,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복음으로 자기에게 들린 거예요. 그러자 그 복음이 그들의 생각의 문을 놓고 한 겁니다. 복음, 하나님의 생각이 그들의 생각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순간 육적인 생각을 밀어내고 영적인 생각이 그들을 잡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의 역사와 아브라함의 족보에 전해 내려온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습니다. 중풍병자와 친구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메시아라는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 순간 그들의 생각이 영적인 생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기능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생각 속에 세상의 정보가 들어오면 세상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의 통로를 통해서 들어오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은 그때 우리의 생각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은 예수님 계신 집으로 들 것을 싣고 달려간 겁니다. 여러분, 영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생각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실 때 그냥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생각이라는 통로를 사용하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기의 생각의 통로를 통해서 들어오는 그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생각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그의 생각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생각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의 나이 75세인데 본토 친척 고향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전주곡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러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됩니다. 축복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는 책의 저자는 믿었지만 삶이 너무 비참해서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살을 여러 번 시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살을 여러 번 시도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살게 된 거예요. 어느 날 주일 예배 설교를 듣는데 에스겔서 16장 6절의 말씀이 귀에 들렸어요. 하나님이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을 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 말씀이 이 임금주라는 이 저자의 생각 속에 들어왔어요. 말씀이 생각 속에 들어왔어요. 그때 이 저자는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괜찮으니 절대로 죽으려 하지 말고 너는 살아만 있어 달라는 하나님의 부탁 말씀 같았어요. 이 저자에게 피투성이가 될지라도 살아만 있어라. 살아만 있어라. 이런 부탁, 하나님의 부탁의 말씀이 그의 생각을 통해서 가슴을 내리쳤어요. 그래서 그가 절대로 죽지 말고 살아만 있어야겠다. 그 부탁의 말씀을 듣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고 그 후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받아서 큰 축복을 받았다고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는 역사를 행해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 6절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사람의 생각, 세상적인 생각, 세속적인 생각은 우리에게 사망을 갖다주고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그러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생각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생각 속에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서, 우리 내면에서 놀라운 변화가 오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 내면의 내용이, 삶의 내용이 달라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세요. 그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화되고 생명과 평안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생각 속에 간절한 꿈과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누가복음 5장 19절 우리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하니라. 지붕이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그랬습니다. 중풍병자와 친구들은 예수님 곳을 멀리서 봤습니다. 예수님이 집 안에 계시는데 그곳은 문 밖까지 사람들이 인산일을 이루고 있었어요. 병을 고치려면 예수님께 가까이 가야 하는데 예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대망했던 메시아 같은 분이 그 집에 들어와 계시니 사람들이 인산이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들이 보면서 수많은 인파가 몰리는 것은 예수님만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었어요. 야, 저렇게 사람들이 몰리는 거 보니까 저 안에 계신 예수님이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생각이 들으니까 마음속에 어때요? 더 간절함이 생기는 거예요. 더 주님 앞에 달려가야겠다는, 더 주님 앞에 가서 기도를 받아야겠다는 소망이 생기고 꿈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습니다. 저기 계신 예수님 앞에 가야 하는데, 예수님 만나서 기도받아야 하는데 간절한 소원과 소망이 넘치는 것입니다. 잠언서 29장 18절에 그랬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쉬운 말로 하면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거예요. 묵시,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제시된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망하지 않는 거예요. 꿈이 있으면 망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넘치길 바랍니다. 소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꿈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든지 그 바라보는 대상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버립니다. 사람이 무엇을 바라면 거기에 대한 꿈과 소망을 갖게 됩니다. 집을 사는 것을 바라면 내가 살 집을 꿈을 꾸게 돼요. 자동차를 사는 것을 바라면 자동차를 꿈을 꿉니다. 내가 옷을 사고 싶으면 그 옷을 생각하고 옷을 바라보고 옷을 꿈을 꿉니다. 성공을 간절함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자기의 생각이 성공으로 점령되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중풍병자와 친구들은 병 고치는 간절한 마음과 꿈과 소망이 있는데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수많은 인파가 있으니까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없어요. 인파가 장애물입니다. 이때 그들은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앞에 나가게 해주세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부르짖었어요. 그러고 나서 눈을 뜨고 고개를 들어보니까 예수님 계신 집에 지붕이 보이는 거예요. 아따, 저 지붕, 이게 내 사람이야. 지붕을 뛰어 올라갑니다. 가서 지붕을 뜯어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중풍병을 고치겠다는 간절한 꿈과 소망이 역사한 거예요. 꿈과 소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그렇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생각 속에 간절한 소망이 있으면 그 소망이 동기부여가 되어서 내 몸이 그곳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꿈이 생기면요, 그 꿈을 늘 생각해요. 그러면 그 꿈이 내 생각을 사로잡고 있다가 그 꿈이 내 생각을 나를 사로잡고 있으면 그것이 동기부여가 돼서 내 몸을 움직입니다. 그 꿈을 향해서 내 몸이 움직이고 꿈이 있는 곳에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간절한 꿈이 동기가 된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꿈꾸는 사람이라는 요셉은 어릴 때 자기가 꾼 꿈을 갖다가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꿈에 내가 보니 우리가 수소를 갔는데 형들의 단이 내 탄에다 절하더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형들은 얼굴이 다 일그러졌고 요셉을 미워하게 됩니다. 또 다음날 꿈을 꿨는데 그 꿈 얘기를 형들이 가서 이야기해요. 내가 꿈에 보니까 하늘을 쳐다보니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이 내 별에 절하더이다. 그러니까 형들이 노발대발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해와 달은 부모님이고 11별은 형들인데 어떻게 너에게 이렇게 절하할 수 있느냐, 그런 꿈을 꿀 수 있느냐라고 노발대발을 해서 다음에 아버지가 모르는 틈을 타서 요셉을 갖다가 애굽의 총으로 팔아버립니다. 어린 나이에 요셉은 애굽에서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의 일을 하고 또 거기서 참소를 받아서 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나중에 애굽의 왕의 꿈을 해몽하는 자리까지 가서 결국 그 꿈을 해몽함을 통해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어요. 요셉은 자기 인생의 그 순간들을 그때는 몰랐는데 무의식 속에서 그 안에서 역사한 거예요. 그 역사하는 꿈이 동기부여를 해서 그의 인생을 이끌었고 결국 꿈대로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꿈이 있으면 그 꿈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꿈이 동기부여를 해서 나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이 있는 사람에게는 지금도 질병도 그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이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생각 속에 여러분 꿈을 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생각한 것을 믿음의 말로 풀어낼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5장 2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는 말로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로 하는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은 행함으로 하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믿음을 우리가 있다고 하지만 그 믿음의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여기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은 예수님이 계신 집에 지붕을 뚫어서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집을 뜯은 것입니다. 이제 지붕을 망가뜨렸으니 엄청난 재물에 손해를 끼친 거예요. 왜 이들은 이렇게 무모한 짓을 행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소문을 들었을 때 그 소문을 자기 생각 속에 받아들였습니다. 계속 생각하고 생각할 때 그것이 꿈이 되어서 예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내 병을 고칠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이 믿음으로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나간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행동입니다. 이 중풍병자와 친구들은 처음엔 믿음이 희미했지만 예수님이 계신 현장에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현장에 오니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의 기적도 행하시고 바디마의 눈을 떼하시고 문둥병의 병도 고치고 이런 소식을 막 듣고 소리를 들으니까 믿음이 어때요? 더 커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저를 고쳐주세요. 이 친구를 고쳐주세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양식, 말씀을 먹고 삽니다. 위대한 부흥사 무디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자주 하곤 했다. 그러면서 나는 믿음이 하늘로부터 뚝뚝 떨어질 것을 기대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믿음은 옳은 것 같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로마서 10장 17절을 읽게 되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지금까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덮어놓고 있었던 나의 어리석음을 깨달았다. 그 후로 나는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성경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믿음이 부쩍부쩍 자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믿습니다 해도 믿음이 오겠지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와서 생각을 변화시키고 말씀이 꿈을 주시고 말씀을 계속 들으면 믿음이 옵니다. 희한하게 믿음이 와서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늘의 양식 믿음을 먹고 자랍니다.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유인들도 모두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자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타고날 때부터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착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의 생각에 들어왔을 때 그의 생각 속의 말씀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가 약속을 꿈으로 품었고 그때 그에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기니까 믿음대로 나이 75세에 고향을 떠나서 본토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의로 여겼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신앙인은 세상과 다른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고 믿고 믿음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지붕을 뚫고 온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기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들것에 들려 서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행함을 보신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은 왜 중풍병자에게 얘가 나음을 얻었다고 하시지 않고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먼저 선언하시냐,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중풍병자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뭘까요? 병 고치는 걸까요? 죄사함일까요? 죄사함이 먼저예요. 질병의 뿌리는 죄입니다. 질병의 뿌리, 죄가 사라져버리면 질병의 몸통은 말라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그때 완전한 치유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엔 병의 근원적인 문제가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근원적으로 영혼이 죽고 육신은 병들고 그리고 환경은 저주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질고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급하기 때문에 먼저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죄의 문제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를 끊어놓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 근원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우리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죄로 인해서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구원받게 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기 중풍병자는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으로 병을 고치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5장 24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4절,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할렐루야, 중풍병이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생각을 통해서 그의 치유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속에 말씀을 통해서 꿈과 소망을 품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꿈을 믿음으로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우리의 영혼력을 살리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말로 선언할 때, 행함으로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적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